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2대 절기죠. 그런데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절은 그 의미가 더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5일 사순절 시작으로부터 또 오늘 이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40일 순례의 여정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보시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지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6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무려 3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사순절이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미리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목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리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라면 살아나셨느니라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된, 이미 완성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살아나리라는 약속이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서의 확증, 그 약속이 성취됐음을 기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한 날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와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안식 후라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지난 오늘 주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였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로서 여인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대요. 여자들이 워낙 이게 좋아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는 아주 여자들을 사용하는 게 적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목격한 그 부활의 현장, 그것이 증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거를 본 것이에요. 2절 3절을 보시면 도리의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즉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쌓았던 그 수위는 개켜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증거를 보고 증언한 내용, 이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 속에 증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미리 3번에 걸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믿을 수 있어도요, 주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여기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고,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은혜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기억 속에는요, 구원의 약속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양편의 강도들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말씀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때 예수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기억하라는 말씀 중에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린다는 것과 또 잃어버린다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잊어버린다는 건 머릿속에서지만은 잃어버린다고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중요한 물건, 무슨 재물이라든지 건강 또는 권력이나 명예, 이런 보이는 것은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에 예민하기보다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늘 먼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말씀 속에서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늘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미리 살아나리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지만은 이미 구약 때부터 이 부활의 표적들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시대는 그 민족이 망했을 때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그 민족의 실상이 마치 마른 뼈 같은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생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된 것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안에는 활력, 살리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기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살아나리라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으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주년이라는 것은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그때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세 사람이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에요. 그날이 4월 5일 주일 아침, 오늘과 같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교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땅에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아펜젤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140년 전에 조선이라는 곳은요, 어둠에 묻힌 땅이었어요. 세상에 존재도 없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죽음의 철장을 깨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결박을 끊어달라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이 땅에도 허락해 달라고 아펜젤러 선교사 기도했던 거예요. 140년이 지난 오늘 그의 기도대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빛과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에 들 만큼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200개도 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게 단순히 우리의 노력일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가 그때는 참담하게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은 후대에 이르던 우리들이 볼 때는 그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 그리고 140년 전에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부활절에 그분들이 이 땅에 도착을 해서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가. 빛의 나라, 자유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히 받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잠시 소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더 크게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민족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일상과 개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과 이제의 이 분기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주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질 때마다 그 빛의 결실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빛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어둠 속에 더 이상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친 삶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는 이에 부활절 또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소망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셔서 그 소망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그 소망 가운데 영생 복락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이 그 한계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침의 한계는 천국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쳐서 흘러 어디로 이어지느냐, 방향성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기가 소망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소망은 현실에서는 그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현재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세상은 항상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만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 샬롬, 평안이죠. 예수님을 믿고 처음 경험하는 은혜가 평안함인 것처럼.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 미래에만 평안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분명 소망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현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현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기쁨, 평강, 믿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넘침으로 그 소망이 마침내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재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부활절,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아벤젤라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그 부활절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기도가 응답됐던 현실을 우리는 또 다른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기쁨과 평강, 믿음, 성령의 능력, 그를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소망은 완성이 될 때 기다릴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은혜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증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살리시는 은혜, 그런 또다시 활력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